우리나라 가운데도 복음이 최초로 들어왔던 이북 쪽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4년경에 복음을 들고 이 대한민국 가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개척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배임을 당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볼모지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 현장에 가서 보면 나눠주는 일에는 그들이 모이고 말씀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에는 더딤을 보면서 선교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1800년도 84년도 됐으면 오래된 이야기겠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최초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그때는 미국인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 하겠죠? 미국놈 그러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는데 들었다고 온전히 세워지겠어요? 그러니 이 나라 가운데 척박한 땅에 산지와 같은 곳에 복음을 전했던 초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 가운데 가서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제 회의들을 하는데 회의하면 회의 중에서 교회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생각대로 안 되면 점쟁이를 불러다가 점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 또 더 문제가 커지면 우리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회의 가운데 그런 회의를 했더래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 역사예요. 이게 교회 역사.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뭐가 없어요? 얼척이 없겠죠. 그렇죠. 아니 복음을 전해놨는데 기껏 한답시고 가서 회의하고 결론은 점이라도 쳐봐야 되지 않느냐 굿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구약을 보면서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는데 갈렙은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범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년배인 여호수아와 같이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게 되지요. 12명이 갔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은 소망이 없는 보고를 해요. 가봤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 같아서 저들이 밥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희망적인 보고,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낸 그 이유를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선교 와서 처음에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교회에서 하는 짓이 점이나 쳐야 되고 굿이나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뭘 보고했겠어요? 기껏 가르쳐놨더니 회의 결과는 점쳐야 된답니다. 기껏 가르쳐놨더니 교회 재정을 가지고 구설해야 된답니다. 그런 보고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국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받았던 본국에서는 선교사님을 보내놓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그때는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 물품들이 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센터에서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과자도 주고 껌도 주고 그리고 초콜릿도 주고 또 밀가루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보고서마다 하는 보고 내용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어. 양반들 천지고 쌍놈들 천지고 상투 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래도 되겠지 수없이 선교사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선교사님들이 도저히 선교사님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진정 버리실 겁니까? 이 나라가 선교 불모지라서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와서 목배임을 당하며 또 순교 정신을 가지고 지금도 수없이 저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나라를 그냥 하나님이 못 본 차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뭐를 시작했냐?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회. 그래서요, 이제는 가르치는 것과 보여주는 것과 나눠주는 것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모이라고 하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요. 그때부터는 싸움이 교회 가운데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내 것이 없어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이제 보고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대한민국을 그때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도로 시작된 성령의 불이 임하여져서 도저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기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데이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오늘 행동하는 신앙인 모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온전히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잘 되고 못 되고는요, 바로 오늘 갈렙이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모범된 갈렙의 모습이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충분히 그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함께한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 만족하실 때까지.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신다.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많은 금, 은, 그리고 철, 나무 등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보고하기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죠? 그만 가지고 오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을 읽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기한시간 교회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이제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족하실 때까지. 또한 그의 뜻에 순종했는데 모세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듣고 순종했던 그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불의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모세에게 10명의 보고서 올라가고 2명의 보고서가 올라가. 2명의 보고서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된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보고서는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제 요즘으로 하면 청와대 보고서 가운데 청와대 보고서가 어디가 알려졌어요? 백성들에게 알려져요. 어떻게 알려진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 10명의 보고서를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청탄꾼이 돌아사는 이야기는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남아있지 않은 여기는 광야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또 오늘 갈렙은 동년배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는 리더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고, 또 한 사람은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동년배였던, 같이 쓰고 있던 그가 오늘 시간도 이제 죽은 듯이 있었던 45년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도 내가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이 기간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내로 참아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어찌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려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어찌 당신들이 보고 와서 보고한 그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칼에 죽으려고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굳이 칼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가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제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같이 같은 것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보고하는 두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죠. 한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고 한 사람은 45년 기간 동안 묵묵히 위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도자된 동년배인 바로 여호수아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늘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45년 동안을 몸관리했고요. 또 45년 기간 동안 신앙관리했고요. 45년 기간 동안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그날에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도 나이를 초월해서 관리 잘 하셨다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든 간에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나이다. 젊었을 때 청년의 때나 40세지요 45년 지난 지금 85세요 40세 때나 지금 85세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내게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나이가 85세가 되어졌어도 오늘 10절에 보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45년 동안 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여전히 내 몸 관리 잘했고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니 나이 85세가 되어졌어도 45세와 동일하니 나는 어떤 일에도 내가 맡겨만 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같이 힘있는 교회,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그리고 어느 때든 하나님 지시하시면 즉각적으로 그를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5년 동안 뭘 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은 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여기 본문의 11절의 말씀 보면 45년 동안 정말 관리 잘했을 거예요. 헬스장도 다녔을 거고요, 수영장도 다녔을 거고요. 목사님 그 수영장 다녔다고 성경에 없는데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45년 동안을 계속했던 오늘 갈렙을 보면 참 대단한 인물 아니겠어요? 아니 그거 하나 그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복 벗고 일반 옷 입고 갈아입고 이거 하는 것도 번거로워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하고 못했는데 45년 동안 여전히 그 일을 했다면 참 대단한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전에 말씀 보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한 사람도 그것을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인데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갈렙 내 종이다. 갈렙은 그들과 그 마음이 다르다. 그는 나를 온전히 쫓았고 그가 갔던 땅, 그가 정탐했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대단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한세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똑같이 가도 10명은 희망이 없던 보고를 했는데 오늘 이 갈렙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봤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서 내가 그에게 지시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 왔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떨고 했던 10명의 보고서와 틀려서 이 갈렙이 보고했던 것은 바로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내가 그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의 자손까지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 45년 기간 동안 갈렙은요, 여러분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겠지요. 왜? 그는 마음이 그 10명과 달랐고 또한 그는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갈렙은 인자 자리에 그냥 그대로 둬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한 번도 똑같이 가서 그 일을 했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대들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는 거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악평하는 자들 하나님 손에서 죽었고 오늘 귀한 시간에 마음이 달라서 선한 중에 희망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여호사와 갈렙은 생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죠. 오늘 귀한 저희 모두도 하나님으로 온전히 쫓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같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위험 중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를 꼭 붙잡고 계심으로, 여러분 닭이 알을 품고 그것이 부화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자기 품속에 품고 자기 온도로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기까지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갈렙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예배자들도 이같이 저 밖에 있는 자들과 여러분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은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양문교를 섬기는 성도들은 그 마음의 자세들이 다르더라.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냥 없는 것처럼 45년 동안 그냥 놔둬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는, 그들과 내가 관계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들에게 전혀 상관없이 그냥 놔둬도 스스로 그들은 45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말씀마다 보면 온전한 순종 그리고 온전히 쫓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자,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쫓다 보면 뭐라죠? 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막 쫓았어요. 근데 쫓을 때마다 뭐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같이 주님을 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꼭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의 자손에게도 주리라 했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오늘 갈렙은 그 땅을 갈렙에게도 주겠지만 그 자손들에게도 주리라 그랬으니까 땅 한 평도 없는 우리가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릴 수 있는 축복의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소원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오늘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순종했으니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주신다고 약속했다. 오늘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게도 주지만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게도 주지만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내게도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대 그것을 영원히 계속적으로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귀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마음이 다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꼭 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대물림하는 그런 귀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지만 집사님이지만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부모님 아니겠어요? 이 부모님에게는 자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사랑한 만큼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신앙을 바로 잡고 세워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그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헌신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늘 섬길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귀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같은 연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나이 40세 같은 연배에 모세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가서 다시 돌아왔다가 보고했는데 이 두 사람만 생존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의 긍정적이고 희망 있는 보고를 통해서 나라가 살고 또 이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은 뭘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보고는 반드시 희망적이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승리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산지를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모세로부터 같이 들었다는 거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같이 와서 봤으니까 그곳에는 사람들이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은 우리보다 더 키가 크고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잘 먹어서 그런지 우리의 신장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 우리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목만큼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요 젊은이들 보면요 거의 같아요. 신발을 신어도 270, 280을 신고요. 키가요 중고등학생이면 190이 막 넘고요.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나라지만 지도를 보면 토끼같이 그려진 나라에서 선 하나 건하는데요. 선 하나 건하는데 저쪽 사람 신장과 우리 쪽 사람 신장 보세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또한 우리가
필리핀 또 선교 가서 보셨잖아요. 얼마나 신체들이 작습니까? 체격들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 우리나라는요, 이거 하나만 봐도 복받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르신들 키가 보통 150선이죠. 150, 160 전 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150, 160선이 없어요. 전부 다 170, 180, 190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키가 커지는 만큼 나라도 커졌어요. 할렐루야. 신발이 커진 만큼 나라도 부강해졌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드렸처럼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성교사님 들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에 보고할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보고할 거라고는 저들이 모여서 저들이 교회 안에서 회의에 있는데 결과는 정치자더라, 결과는 구다다라더라, 이런 보고를 했는데 얼마나 본국에서 볼 때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했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같이 되어졌다면, 그래서 오순절 이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섬기시는 선봉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거의 사람들이 막 이단 아니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막 이단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이곳에 와서 새벽에 주여 삼창을 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근동의 사람들이 처음에 왔다가요, 일부는 다 안 와요. 나중에 들려진 소문에 의하면 교회가 좀 색깔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그런데 양문교회를 가면 새벽에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기가 먹었는지 새벽부터 주여 삼창을 하고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양문교회에 가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거기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단이냐 3단이냐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여러분, 이같이요, 뭔가 자리가 잡혀지고 또 우리가 거기서 인정받고 또 그것이 잘 뿌리가 내려져서 바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갈렙은 45년.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청년의 때, 이때만 해도 그래도 40세 정도면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청년의 때에 바로 왕성한 때 가서 봤던 그곳이 이제는 나이 85세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산지를 달라고 하는데, 산지는 어떤 곳이요? 여러분, 산지는요 그냥 들어가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저는요 얼마나 여호수아나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한번 저희 말씀 보면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해서 다시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산지를 지금 내게 주면 그 땅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인데, 갈렙은요 큰 공을 세운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공로자예요. 그러니까 공을 세운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택하고 나머지 것을 그 다음에 택해야 되는데 가장 나쁜 것을 달라는 거예요. 산지를 달라는 거죠.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좋은 것을 주고 다 만들어지고 전혀 손 안 댈 땅을 내게 줘야 나는 그걸 감당하지, 나는 내가 거기 가서 돌짝밭을 갖다가 옥토로 만드는 그런 건 나는 못합니다, 나는 거긴 줘도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짝도 좋습니다, 가시밭도 좋습니다, 길가도 좋습니다,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그 땅을 옥토로 만들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같이 어느 곳이 내게 주어질지언정 그것을 옥토로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공을 세웠고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오늘 갈렙은 산지를 내게 주고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줘도 좋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같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신 귀한 일들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죠. 거창고등학교, 전라북도에 있거든요.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을 싹 교회에다 학교에다 써붙잖아요. 목사가 교회라고 하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자, 십계명을 써붙여놨는데 거기 십계명 중에 직업 선택 십계명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는 승진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는 앞다투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는 사회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존경이 대상의 되라 등등 10가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좋은 것을 택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만 찾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게 아니었고 가장 좋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고 있는 오늘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소망 가운데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나는 전성기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도 전성기 안성기가 아니라 전성기.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이 85세라 내게 주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한번 힘을 내서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개척하라. 그리고 그곳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있을지라도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하나님 내 편이시니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약속 땅, 그 땅은 반드시 내게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끝.